샬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이제는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9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죽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꾸며서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자신들이 있었다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현재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고 있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선지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선지자를 핍박하던 조상의 모습을 똑같이 답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알고 있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며 박해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위선을 행하는 자들은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조차 그들은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에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도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율법을 공부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그들의 신앙이 여기까지인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로 살지 않고 자신의 위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37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며 탄식하십니다. 암탉이 새끼들을 날개 아래에 모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으고자 몇 번이나 노력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거부하고 외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의 그 집은 결국에는 황폐하고 버려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외면한 자들은 그들도 영원히 외면당할 것이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품 안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나름대로 의지하는 대상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을 숭배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을 숭배합니다. 나는 괜찮다고, 나는 문제가 없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은 신앙심으로 살아간다고 자부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것은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연약하여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특별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위선과 외식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나아가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나의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특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